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부흥은 계속된다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삶의 변화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바뀌어야지 생명이 아니고요.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생명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자녀를 낳고 키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엄마의 몸에 생명이 착상이 되면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 내가 관심을 두지 않아도요, 내 몸 안에서 생명은 자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것은, 죽어있는 것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만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변화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부모가 준 생명이 우리를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냈듯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 생명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무언가 변화를 만들어 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우리 삶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자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저와 함께 나누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참 반복해서 배우기도 하지만, 예수를 믿게 되면요, 우리 안에 두 개의 나라고 하는 존재가 생기게 돼요. 하나의 나는 옛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엄마 아빠의 생명이 만드는 나죠. 거슬러 올라가 보면 범죄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생명이기 때문에 그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죄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죄를 너무 좋아하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가 주는 것에 취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자연인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대로 예수를 믿어서 우리 안에 속사람, 예수의 생명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은요, 씨 자체가 속성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만들어진 존재다 보니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열망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옛사람과 나의 새사람이 어떤 성향과 어떤 그 반응을 일으킨지가 궁금하시면요, 말씀 들을 때 여러분들의 내면을 잘 들여다보면 보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우리 옛사람은 100% 안티적인 반응을 하게 돼요. 논리적인 이성적이든 내가 동원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망라해서요, 안 돼. 그렇게 어떻게 살아? 말도 안 돼.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목사님 세상을 몰라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얘기를. 그래서 하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는데 하나도 관심이 없는 것, 그게 여러분, 예수를 믿기 이전에 자연인으로 남아있는 나예요, 나.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내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피조물이라고 하는 생명이 탄생되면요, 걔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열망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완전한 수준을 가지고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는 추후의 것이지만, 적어도 구원받은 자들에게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생명에 들어와서 새로운 존재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기도 해요. 하나님 말씀에 살고 싶다. 하나님, 내가 저렇게 안 되지만, 지금은 안 됐지만 저렇게 저는 살아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 이 열망이 일어나는 겁니다.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 단 한 번도 이런 열망이 일어나지 않았다, 죄송한 게 아니죠. 예수를 다시 믿으셔야 돼요.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아닌데 여러분, 그냥 제가 여러분 기분 좋아라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가다가 정말 큰일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속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그 말씀을 배우고 싶어 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님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배우는 곳으로 우리를 자꾸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 자녀를 할 때 부모들이 낳았으니까 그 기쁨에 취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러지 않아요. 아이를 여러분 이제 무언가를 가르치고 교육을 시켜주는 것 같은 이치입니다. 아이들도요,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무언가를 배우려고 해요. 엄마, 나 저거 해보고 싶어요. 저거 해보고 싶어요. 우리의 영혼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어떤 것, 천국의 가치를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의 삶 가운데서 수준의 차이가 날 수는 있으나 그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게 되고요. 말씀 가운데서 성장하기를 원하는 이 내 마음의 소원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같은 믿음과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 믿음의 지체들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치 공동체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세계도 지금 이제 세계화라고 하니 단어의 종식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가치 동맹끼리 자꾸 이제 모이게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나면 그것을 가지고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제가 담임 목회자가 이제 5년째잖아요. 제가 부교육자 막 하면서 참 옆에서 많이 보아왔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담임 목사를 하면서 성도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 진짜 사단이 교회 안의 공동체의 관계를 정말 집요하게 회방하는구나라는 것들을 참 많이 느껴요. 소위 그러는 거죠. 목사님 때문에 제가 마음에 서운합니다. 제가 어떤 집사님, 권사님 때문에 마음에 서운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이 상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이거 그만해야 돼요. 이거 할 시간 없습니다. 언제까지 그거 할 거야? 제가 경험했던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거 가지고 실갱이 하다가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버리는 거예요. 서운했습니다. 왜 말을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방금 여러분들이 서로 인사했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서로 우리가 얼굴 보면서 웃으면서 얘기했더니 관계가요 탁 돌아서면요 쳐다보고 싶지 않은 관계가 돼버려요. 정말 잔인할 정도로 남보다 더 못한 눈빛으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으로 취급받아 버린다고 우리가.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시는 일은 뭐냐면요 우리를 같은 믿음을 바라보는 지체들을 소중하게 여기시게 만들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한다? 예수님을 닮기를 원한다? 예수님을 닮기를 원한다는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어려운 겁니다. 나를 처음부터 부인할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나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알고도 사랑하면서 곁에서 같이 먹고 사역했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닮는다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연약함을 알고도 기꺼이 그를 끌어안으면서 가는 거예요. 기꺼이 그를 위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이에요. 제자들을 또 사도들 120명 모였을 때 그 120명의 사도들이요 120명의 제자들이 사도를 보면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야 니들 아직까지 니들이 대장을 해먹으려고 다 예수님 팔아먹고 다 도망간 놈들이 니들이 무슨 자격이 있다고 새로 세웁시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서로의 연약함과 실수를 다 보듬어내면서 가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소중하게 여기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에게서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아는 성도들은요 쉽게 교회 함부로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습니다.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공동체 간의 교제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공동체 간의 교제를. 그거 왜 해? 불편한데, 시간 없는데, 피곤한데. 그게 아니고요. 그 시간들을 소중하게 여겨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는 매주마다는 아니지만 2주에 한 번씩 수는 목장 소그룹 모임을 진행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재물에 대한 가치관도 변화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청직이라고 하는 이 인식이 생기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들이 주님이 나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 어떤 것을 나에게 잠깐 맡기셨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그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정산을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맡겨준 것을 가지고 너는 뭐 하다가 왔냐? 그것을 어디다가 쓰고 왔냐라고 우리 주님이 물어보신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내 임의로 썼으면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신다는 이야기는요, 주인이 따로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 인식이 생겨나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 와서 다 헌금하는 거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얘기는 물질에 대한 이 인식 자체가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중요하게 여겨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현장 가운데서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칭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것만 빼고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교회 안 다니고 싶지만 저 사람 보면 참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칭찬들, 그런 매력들이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21세기의 정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한 사람 얻어내는 게 여러분 너무 어려워진 시대가 됐고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밖에 없는 시대로 바뀌어버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사회가요,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어요. 언론과 여러분 미디어를 보면 반기독교적인,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 느낌을 우리가 참 지울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영화나 뉴스들이 많이 방영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여러분 잘 아다시피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최근에 방영된 넷플릭스의 이 상영되는 거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그가 이단인지 교회인지 관심 없습니다. 그냥 싸잡아서요, 다 싫어하는 거죠. 그건 이단이고요, 진짜 교회는 아니에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싫다라는 거예요. 젊은 부부 세대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 아파트 단지에 그 맘카페에 하나의 어떤 글이 올라왔는데, 그 글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뭐였었냐면, 어떤 분이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준 거예요. 전도지를 나눠줬는데, 이 아이가 이 전도지를 들고 엄마한테 갖다 주라고, 그래서 꼭 교회 와라고 했는데, 이 아이가 전도지를 가지고 엄마한테 갖다 준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맘카페에 글을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이. 아이들한테 왜 그걸 주는지 모르겠다. 세상이 어떤 시대인데, 자기들만 다니지 왜 다니기 싫다고 하는 우리들끼까지 이걸 자꾸 전달해 주냐. 그러니까 여러분, 그 댓글이요, 맞아요. 이단이고 그 기독교고 다 필요 없어요. 좀 이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댓글이 달려 있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에 대한 이 불만들, 그리고 교회에 대한 이 뭔가 화가 나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의 이 마음을 어떻게 달래줘야 되나,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대부분의 영화들이요, 조폭, 성적인 부분, 마약, 도박. 재밌어서 우리가 그걸 보긴 보지만 대부분의 영화들이 가지고 있는 이슈가 그거고요. 반기독교적인 정서들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보혈의 찬송을. 주의 보혈 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을요, 영화에서는 정말 가십거리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주의 보혈 하잖아요. 할렐루야, 뭐 장난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하는 할렐루야 하면요, 내가 어색해요. 내가 어색해져 버려. 찬양하면 내가 광신도인가? 좀 이상한데? 박수 이렇게 쳤다가 이제 바뀌는 곳이 이렇게 점점.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적극적인 신앙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 가운데 소극적으로 점점 바뀌게 되는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전도지를 들고 복음을 전하는 이 시대가 아니라,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소망과 이 지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에 대한 소망에서 물어오는 자들에게 말을 해야만 되는 그 시대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 근데 문제는 성도들이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이 교회에서 안 좋은 얘기를 해도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야. 아닌데 라고만 하고 있지. 불편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면서 진짜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해줄 수 있는 이 실력을 우리가 너무 갖는데 무관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거부감을 갖게 하는, 상당히 좀 불쾌감을 갖게 하는 성도들의 삶을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 성도들을 이렇게 양육할 때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목사님, 제가요, 예수 믿으면서 세상 친구 다 떠났습니다. 제 주위에는 다 예수 믿는 분들밖에 없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마지막 하나 남아있는 그 세상에 그 술 친구 있었는데 다 끊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잘했죠. 뭘 잘해요, 그게? 왜 끊어요? 왜 그분들을 왜 끊습니까? 우리가 전도될 분들인데 왜 끊습니까? 친구라고는 좋은 끈인데 그까지 왜 잘라버리냐 그 말이야.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의 성숙은 세상과 단절하면서 다른 어떤 불교의 스님들 같이 속세를 떠나버리는 게 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들을 복음을 전할 대상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될 대상으로 우리는 봐야 되는데 차단시키고 끊어서 안 만나면 신앙인 것처럼 생각한다고요. 물론 우리가 그들을 만나면서 같이 즐기고 타락하면서 하는 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창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본인이 창기가 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세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똑같이 세리처럼 누군가의 호주머니를 착취하는 일을 행하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충분히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거룩함을 가지고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단 한 영혼이 됐든 두 영혼이 됐든 지간에 내 삶을 보고 하나님이 찾기를 원하는 영혼들이 있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이 적어도 나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네가 그래도 예수님에 대한 얘기하고 교회에 대한 얘기하면 그냥 내가 그래도 좀 드러나 보자 라고 하는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뜨거운 성령의 바람이 휘몰아친 이후에요, 베드로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일어난 에피소드입니다. 성전에 그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된 사건인데요, 오늘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안진뱅이가 등장하는데 이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오늘 말씀의 점을 잘 염두에 둬 보십시오. 부흥이 여러분 성령님이 120명 문들을 찾아오면서 성령님이 시작하신 부흥이거든요. 성령님이 이미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의 찾아옴으로 인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된 사도들과 120명에 의해서 또 복음이 전해지고요, 회개하게 되고 3,000명이 주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여러분 또 다른 유형의 부흥의 모습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어떤 모습인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 여러분 우리가 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우리 안진뱅이를 좀 한번 좀 찾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은요,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소위 선천성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들, 그나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연약한 자들을 구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성전, 거기가 어떻게 보면 그가 구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몫이었다 그럽니다. 그 길목에 앉아서요, 오가는 사람에게 자기가 은금을 구하면서 하루를 연명해 가는 것, 그가 그거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당연하죠. 태어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었던 그 사람 모습을 보면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성경에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태어나면서부터 뼛속 깊은 곳까지 죄인이었잖아요. 이 죄라고 하는 질병을 우리가 안고 태어난 겁니다. 태어났는데 결과가 죽음이에요.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 생명이 어떤 질병을 갖고 왔냐면 결국은 죽음이라고 하는 종지부에 가서 끝나는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바꿀 수 없는, 우리도 고칠 수 없는 이 죄라는 질병 가지고 선천성으로 죄인이라고 하는 이 질병을 갖고 태어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선천성으로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이 안진뱅이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가끔 이런 사람들 보면 이런 질문들 좀 많이 하죠. 저 사람이 장애를 안고 태어난 게 누구 죄 때문입니까? 가게 흐르는 저주 때문인가? 부모 죄 때문인가? 아니 무슨 일 때문이지?
사람들이 이런 평가를 하는 걸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답을 해주는 걸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저런 것은 왜일까요? 그럼 목사님들은 답을 해주죠. 근데 여러분 모를 때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을 목사님에게 했는데 갈 때마다 목사님 그거요 간단합니다 이겁니다라고 100에 100 다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줄 아는 목사라면 좀 의심해 봐야 돼요. 모르는 게 있거든요. 저도 모르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상은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선천성으로 이렇게 걷지 못하는 자를 보면서도 누구의 죄일까 누구의 죄 때문일까 이런 질문들, 이런 가십거리로 삼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와 비슷한 질문을 했던 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한번 찾아볼 텐데 요한복음 9장 2절 3절 표준 세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에게서 드러나게 하시려는 것이다. 예수님은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 탓입니까? 라고 하는 이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누구 죄 때문이 아니다. 만약에 죄 때문이 한다면 우리 모두가 다 죄 때문이기 때문에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 아주 간단하고 쉽게 얘기하면 건강하든 병이 들었든 혹 장애가 있든 관계없이 누구든 하나님은 귀하게 쓰이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귀하게 사용을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건강하고 사지 멀쩡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가 질병이고 그가 부정한 자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이에요. 건강한 사지 멀쩡히 다 만들어놨더니 맨 죄만 짓고 살고 있으면 우리 주님이 보실 때 누가 진짜 병자냐 그 말이야.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병에 들었냐 건강하냐와 관계없이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몸이 불편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지 하나님은 누가 되었던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있는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가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죄라고 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이 주홍 글씨를 정말 여러분 안고 태어난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의 자리로 불러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본래 하나님 인간은 어떤 존재로 창조했는지를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가? 그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사용하신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아무 기대 없이 그렇게 그냥 불쌍한 존재로 누구의 죄 때문이니까 이러고 그냥 끝나버리죠. 크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 그가요 지금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한 채 성전 바깥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 안진뱅이와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게 돼요. 우리 오늘 읽었던 3장 2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여러분 그날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안진뱅이는요 성전 미문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있었어요.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려고 했던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면서도 늘 그랬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나에게 뭔가를 주지는 않을까 하면서 쳐다본 것이죠.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요 그를 주목하면서 쳐다봅니다. 여러분 기도하러 성전에 자주 오갔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사람을 본 게 지금 한두 번이 아닐 거라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그 사람 한 명뿐이었겠습니까? 가난한 사람, 여러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마치 베데스다 연못에 회복을 갈구하면서 모이던 사람이 많았듯이. 왜냐하면 거기는 좋은 목이에요. 구걸할 수 있는 좋은 목.
중요한 건 그날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주목했다라는 거예요. 공동체도 참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오랜 시간 반복된 문제에 우리가 나름대로 체념한 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그 문제에 주목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요, 그냥 늘 일상의 삶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교회 안에서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관심을, 이목을 집중시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는 평범하게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어떤 공간, 어떤 아이들, 혹은 소외된 그 누군가에게 갑자기 관심을 갖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그 무언가를 주목하게 하실 때 우리가 보통 이것을 성령의 감동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령님이 어떤 사람, 어떤 사건, 어떤 공간에서 그분이 느끼시는 그 감정을 우리에게 넣어주실 때가 있다고요. 성령의 감동이라고 그래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하나님과 나에게 지금 그 마음을 주시는 성령님과 같은 눈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그 사건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이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성전으로 가고 있는 그에게요, 앉아있는 그 자를 이렇게 주목하면서 보게끔 하셨다고요. 그날 하나님이 보라는 마음을 강하게 주셨다라는 거잖아요. 어제도 앉아있었고 그제도 앉아있었는데 그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안진뱅이에요. 안진뱅. 베드로와 요한과 다른 생각, 완전 동상이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3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를 주목하면서 주님이 주신 마음 가지고 그를 보고 있는데, 안진뱅이는 요한과 베드로가요, 은과 금을 줄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그가 자기를 쳐다보는데 눈빛이 마주친 건데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눈빛으로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지 알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6절 말씀을 보면 내게 은과 금은 없다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앉아있는 사람이 은과 금을 주지 않을까? 베드로 요한도 이 사람에게 지금 은과 금이 필요하겠군. 이 사람이 지금 날 쳐다보고 있는 이유는 이걸 달라고 하는 거군.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당연한 건데 또 어떻게 보면 여러분 참 안타까워요. 왠지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 안진뱅이에게 은, 금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근데 그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일어나 걷는 거예요. 그에게 은, 금이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일어나 걷는 거라고요.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걷지 못하는 삶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나는 걸을 수 없어. 나는 태어나면서 못 걸어. 나는 이게 너무 당연한 거야. 걷지 못한 게 나는 당연하지. 여러분, 그 익숙함이요, 진짜 내가 무엇을 원하고 내게 정말 무엇이 필요하고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요, 은금도 필요했지만 진짜 필요한 것 딱 하나를 얘기하라면 회복이었어요. 다시 걷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세상 사람도 그렇고요, 저와 여러분도 그럴지 몰라요. 매주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요, 정말 내 영혼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지 못한 채 하루하루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금만을 요구하고 있다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사람과 우리가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영혼에 여러분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여러분 고민해 보셨습니까? 어쩌면 설교 시간은, 특별히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시간은 그런 시간이거든요. 나는 지금 이게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게 해결이 급선무인데 하나님은 아니, 이걸 먼저 해결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많이들 우리 주위에 있어요. 근데 문제는 세상의 그 즐거움에 취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진짜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 영혼에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잊어버린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저는 이거 있으면 됩니다, 목사님. 은금이 있으면 돼요. 성공이 있으면 돼요. 더 나아가서는요, 그냥 그 익숙함에 취해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뭐가 필요한지조차도 생각도 안 합니다. 익숙함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내 영혼에 진짜 필요한 게 뭔지가 보여요. 보인다고요. 그럼 나아가서 세상에, 교회에게 원하는 것이 있어요. 세상이 원하는 게 있다니까요. 교회는 이걸 줘야 되고,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세상이 교회에게 요구하는 것과 다를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자꾸 우리는 세상이 요구하니까 교회가 세상에 발맞춰서 가려고 할 때가 있어. 세상은 이걸 요구하니까요, 우리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밥을 퍼줘야 되고, 뭘 퍼줘야 되고, 뭐 해줘야 되고. 세상은 여러분, 검소한 교회를 좋아합니다. 세상 구제사역 많이 하고요, 사회복지사역에 참여하는 교회를 원하는 것 같아요. 내 아픔에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교회. 여러분, 교회가 이런 사역이 필요합니다. 은금이 필요하듯. 근데 교회 본질은요, 구제가 아니에요. 구제가 아니라고. 그들이 필요하는 떡과 은금을 주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그들에게 주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가 그런 곳이라고요. 세상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평가하고 또 목회자 평가할 때요, 목사님이 뭐 이렇게 허름한 차를 타고 다니거나 여기 막 정장에 구멍이 뚫려 있으면 검소하다고. 목사님 어쩜 20년 입었대, 정장을 하나를 가지고 구두 20년 신었대. 너무 검소하다, 존경받는 분.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 여러분, 안 입는 정장을 20년짜리 그냥 놔두는 거예요. 한 번씩 입고 나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멍 뚫려 있어, 할렐루야 하면서. 목사님, 벌써 뚫렸나? 20년 됐는데. 목사님,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는 거죠. 우리 목사님 20년 된 거 입고 있다고. 다른 어떤 게 목사님 넥타이 50만 원, 300만 원짜리 입는 거 다르다고. 우리 목사님 다르다고. 검소한 목사가 여러분, 좋은 목사가 된다고 한다고 그러면, 좋은 목사가 되는 비결 너무 쉽지 않습니까? 쉽지 않아요. 저도 그런 목사님들 한 서너 분 만나봤어요. 만나봤다고. 일부러 달아진 신발을 신고 다니시고, 일부러 헤어진 정장을 입고 성도를 만날 때 가시고, 돈이 있는데 일부러 차를 안 붙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유교와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교회는 이래야 되고 목사는 이래야 돼. 아니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세상 가운데서 변하지 않는 원색적인 복음을 선포해주는 목사가 진짜 목사라고요. 지금 이 시대 여러분, 그런 목회자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세상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 이 안진뱅이처럼요, 금만 주고 그냥 가세요라고 하는, 그렇게 요구하는 세상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까지만 주고 예수 이름 얘기하지만, 다 좋은데 하필이면 예수님까지 왜 얘기해? 은금만 주고 가지.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이 안진뱅이 일어났어요.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기분 좋잖아요. 근데 진짜 요즘에는 이렇게 주면 좋아할까? 일은 어떡하지? 앉아있을 때는 은금은 누가 줬으니까 그냥 먹고는 살았는데, 이제는 뭐 해야 돼? 일어났으니까? 자기가 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줄 필요 없어요. 저는 이렇게 줄 필요가 없습니다. 번거롭게 하지 마. 나는 그냥 이게 좋아. 이 삶이 좋은데 괜히 나를 이렇게 줘가지고, 직장도, 나 이렇게 주려면 직장도 주고 다 줘야 돼.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스갯소리지만. 사람들이 여러분, 일어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도 여러분, 건드리질 않는 거예요. 건드리질 않는 거예요. 떡 주고 가세요. 은금 주고 가세요. 교회, 그 말 하려면 다 가져가. 기분 나쁘다라는 거죠.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선입견들에 교회도 한몫했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는 무엇을 주는 곳인지를
교회가 어느 순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요, 무엇이 정말 필요한지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너에게 진짜 필요한 거는 예수님이야, 생명이야 라고 알려주는 곳이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 예배 현장에 오면 그거 배우고 가는 거거든요. 별로 안 기쁘죠. 제가 이 성도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서 많이 받는 질문들 중에 여러 가지 공통된 질문들이 하나 있는데, 기쁨이라고 하는 이슈예요. 기쁨. 여러분, 막 찬양 막 기쁘십니까? 아, 그래요? 막 기도 막 흥분이 됩니까? 예배 드리면 너무 좋아요. 이게 나와요? 특별히 좀 감성적인 분들은 눈물도 나고 막 오늘 참 좋았어 이러지만, 저같이 좀 약간 맹숭맹숭 하시는 분들은 이게 좋은 건가? 이런 거 하려고 교회 가는 건가? 성도들이 목사님 자꾸 말하는 기쁨이 이런 건가?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저는 어렸을 때 참 그런 고민 많이 했었거든요. 여러분, 성경 보면 참 재밌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라, 내가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뭐 해주겠다? 내들에게 전해주겠다. 그리고 여러분, 보라, 다윗의 동네에 예수가 날 것이다 하면서 막 빵빠랑 울면서 하늘은 기쁨이고 땅의 영광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걸 보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걸 보고 천국이 온 우주 만물이 기뻐했다라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기뻐요? 여러분, 기쁩니까? 예수님이 여러 번을 왔다라는 게 막 천사들이 막 보라, 온 세상에 미칠 정말 큰 기쁨이다. 그런데 여러분, 기쁘냐 그 말이에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기쁘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괜히 지금 저렇게 오버한다든지 그러잖아요. 하나님 지금 오버하고 있는 거야. 천사들도 지금 별로 안 기쁜데 혼자 기뻐하네.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면 기쁨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병들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뭐가 진짜 기쁨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 감정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아픈데 아픔을 못 느끼고, 기쁜데 기쁨을 못 느끼고, 슬픈데 슬픔을 못 느끼는 거야. 무엇이 진짜 내 영혼에 좋은지 유익한지를 어느 순간 사람들 다 잃어버린 거죠. 뭐가 진짜 내 영혼에 필요한지, 무엇이 공급될 때 기쁜지.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남편들이나 여러분 배우자들이, 부모님들이 예배 시간에 갑자기 찬양하다가 막 울고 그러면 주책받아가지고 울지 마. 왜 울어?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그 예배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감정 여러분 주체하지 마세요. 또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설교하는데 이렇게 또 뭐 탄성 지면서 울면 이제 이런 분들은 또 돌봄이 좀 필요할 수 있어요. 저 뒤로 살짝 끌려갈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는다면 눈물이 나올 때 눈물을 흘리시고요, 탄성이 나올 때 우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영적인 감정들이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걸로 보이고요, 더러운 게 더러운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분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예수가 필요한 세상 가운데 예수를 말해줘도, 보라 세상 가운데 미칠 가장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해줘도,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굿뉴스는 예수야 라고 말해줘도요, 우리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네 혼자 가져가. 그 댓글에 달려있던 것 중에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알았어, 천국에 있으면 니들끼리 가. 우리가 지옥 가든 말든 니들이 뭔 상관이야. 지옥 있으면 지옥 가면 되지. 그러니까 우리한테 강요하지 마. 그런 댓글이 맘카페에 달려있는 거예요. 제가 우려했던 일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알았어, 네 혼자 가. 이 사람들하고 대화하면 여러분 최고 힘들어요. 알았어, 네 말처럼 천국 지옥에 있는 거 알아. 근데 나는 그냥 천국 안 갈 거야. 네 혼자 가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실래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시대예요 지금이. 이제 철학도 사라졌고요, 사색도 사라진 시대라고.
유물론적인 사고가 우리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보이는 것들이 그것을 추구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저는 여전히 무엇이 인간에게 필요한지 모른 채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그것을 알려줘야 된다고 믿습니다. 진짜 생명이 뭔지, 진짜 생명은 세상에 원하는 은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을 꼭 저와 여러분들 말해줘야 됩니다. 이 말을 전할 때요, 그가 믿을까 안 믿을까 설득당할까 이 고민을 하지 마세요. 듣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찾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돌아올 거고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그냥 콧방에 낄 거예요. 그럼 콧방에 낀다고 해서 우리가 이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 안 하고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은 이렇게 물타기를 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한 이유는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돌아올까?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믿을까? 우리 이상하게 나를 우습게 보지 않을까? 그 두려움 때문이거든요. 그걸 왜 여러분들이 걱정하십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면 단지 교회가 해줄 수 있는 것이 굳이 있다면 그가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손을 그냥 내밀어 주는 것 뿐이에요. 7절 말씀을 볼까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베드로 요한이요 말만 한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이 말만 한 게 아니고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그 익숙함에 나는 못 걸으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한 번도 어떻게 걸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 사람에게는 걷는 게 더 어색하다고요. 그 사람에게 뭐 해주는 겁니까? 손을 내밀어 주는 거예요. 손. 교회가 해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러분 크고 작은 상처와 실패 그리고 절망과 좌절의 늪에 앉아서요 일어나기 싫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목사가 찾아가잖아요. 순장님, 목장님 찾아가잖아요. 그럼 왜 찾아왔는지 뻔히 알아. 안 왔으면 좋겠는데. 그 얘기 무슨 얘기일까요? 나 그냥 이 자리에 그냥 그대로 있고 싶은데 나 건들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뭘까요? 손을 잡아서 그걸 일으켜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요 예수 이름으로 손을 내밀어주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발목의 힘, 손의 힘, 걸을 수 있는 모든 몸의 컨디션은요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이름을 선포해주고 그가 한 번도 걸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그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손을 이렇게 뻗어서 내밀어주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고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성전 미문에 앉아서 오늘은 얼마나 내가 나를 불쌍히 여겨서 사람들 가운데 은금을 내가 얻을 수 있을까, 이 기대감을 가지고 왔던 이 사람에게 오늘 이 일이 상상을 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루 이틀이지 처음에는 불쌍하지만 매번 여러분 그 사람 거기 있으면 똑같이 우리가 이렇게 구걸한 자에게 주나요? 제가 처음에 이렇게 캄보디아에 미션 트립을 갔었을 때 진짜 우리 주연이만한 이 애가 꽃을 들고 와서 사달라는 거야. 사달라는 거야. 제가 일부를 주고 샀어요. 너무 불쌍해서. 일부 큰 돈이잖아요 그 아이들한테는. 일부를 주고. 그래, 영어를 못해서 그냥 굿바이 굿바이. 부끄럽네요. 그리고 딱 뒤돌아서서 봤는데 갑자기 애들이 애들이 막 몇십 명이 이렇게 낙고도 사주려고 다 꽃을 들고 오는 거예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아이들이. 제가 선교사님이 이 아이들 여기 너무 많다고, 저도 처음에 왔을 때 그렇게 했는데 혹시 그렇게 하면 못 삽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불쌍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매번 그 사람 보면은 계속 1달러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1, $1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덜나는 거지. 그래서 $1에서 이제 어떻게 바뀌죠? 1센트, 센트로 바뀌다가 이제 나무라 하는 거죠. 처음 만났을 때는 은금을 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시간이 계속 지나고 계속 거기 앉아있으면요 또 왔네? 한 번은 모른 척 지나간다고요. 그 사람에게 오늘 일을 네가 기대했었을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요,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 일들이 한순간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사고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고 내가 정말 주저앉아 있는 현장이 어디인지, 또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그곳은 어딘지 여러분 좀 깨닫기를 원해요. 그럼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자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걷는 것을 이 사람이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놀라운 기적은 뭐냐면요, 여기에 있어요.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러분, 부정한 자뿐만 아니라 몸에 장애를 안고 있는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 문 바깥에 앉아있긴 하지만 성전 안으로는 들어온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가 지금 회복되어서 가장 먼저 한 게 뭐죠? 성전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 가장 먼저 내가 걸을 수 있다면 가보고 싶은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 놀러 가야지. 나이트 클럽 가야지. 탱고 한번 추러 가.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춤방에 한번 가서 내가 한번 이렇게 좀 이렇게 댄스 한번 이렇게 한번 해줘야 되는데. 여러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몸이 회복되고 갈 수 있다면. 근데 이 사람이 걷자마자 어디로 가냐면 가장 먼저 어디를 갔다는 얘기예요. 성전을. 그러면 그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으면서 성전으로 들어간 사람들 보면서 마음이 뭐가 있었다라는 겁니까? 나도 들어가고 싶은데, 나도 저기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소리가 들리지 않겠어요? 바깥에 회중들이 예배하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가. 육체의 회복도 중요한 회복인데 그가 하나님의 계시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됐다고 하는 걸 성경이 지금 주목시키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것에 대해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흥분을 못 느끼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감정이, 영적인 감정이 여러분 망가져 있어서 그래요. 이 사람 봐보세요. 뛰면서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잖아요.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했을 때 당신의 아름다운 형상을 회복하고 있는 그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지셨다고 하는 그 의미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 바깥에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는 의미거든요. 우리 히브리서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 보좌를 은혜의 보좌로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보혈로 정결케 된 자는요, 성전 밖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앞으로 뛰어가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가 다시 걷게 된 거 큰 기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뛰어오게 된 것은 더 큰 기적이 아닐 수 없어요. 보통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된 이 기쁨을 크게 보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한 가지 사례를 좀 들어볼까요? 누가복음 5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중풍병자가 치유된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중풍병자를 고쳐주기만 하시면 되는데 거기서 무슨 말씀을 하셔버리냐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얘기를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논란을 일으킨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 듣자마자 기다렸던 듯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신성모독이라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요, 중풍병자가 자기가 누워왔던 이 침상을 회복되어서 침상을 들고 가는 것이 쉽겠냐,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이 쉽겠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뭐가 더 쉬울까요? 아니, 뭐가 더 어려울까요? 침상을 병자가 치유받아서 자기가 들고 왔던 그 무거운 침상을 들 정도로 건강해지고 돌아가는 게
어려운 걸까요?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게 어려운 걸까요? 우리가 보기엔 침상 둘광이 더 어렵잖아요. 우리 주님은요, 죄사함 받았다는 게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질병에 낫는 것을 크게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은 죄사함 받은 것을 더 크게 보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끔씩 이방 종교나 무당들에게 기도받아서 나았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귀신도 여러분, 기적을 행합니다. 근데 뭘 못할까요? 죄사함은 불가능해요. 성전으로 들어가게끔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의 문제를 처리하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불가능하다라는 거. 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여러분, 여러 마음 가운데 그런 기도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성령님 오신 게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권능을 줘서 복음을 전하라고. 복음이 그렇게 크게 대단한 일인가? 그들이 방언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질병을 치유받는 것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하나님을 지금 노래하고 찬양하게 되었다는 게 그게 그렇게 귀한 일인가? 귀한 일이에요. 귀한 일이라고. 그것이 귀하다라고 하는 영적인 가치와 감각이 여러분 좀 생기길 바라요. 그걸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자주 여러분 그런 비유를 듣잖아요. 아이들이 500원짜리 하고요, 5만 원짜리를 두면요, 아이들이요 500원짜리 가져가요. 500원짜리 두고 여러분 100만 원짜리 1억짜리 숲에 놔두면요, 숲에 뒤에다 아마 그림 그릴걸요. 이 아이가 크면요, 이거의 가치를 알게 돼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대한 이 감각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성숙했다는 의미라고 저는 봐요.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내가 아직까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 가치 기준이 옮겨지지 않았다는 것과 무엇이 진짜 소중한 것인지에 대한 이 분별이 아직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500원을 더 좋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5만 원과 1억짜리 수표는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그 어린아이의 세계와 인식 속에서 그렇게 못 느끼고 있다고 해도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치가 있는 거라고요. 이 가치를 알 수 있는 눈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라요. 사도행전 2장에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변화된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오늘은요, 영육의 회복을 경험한 이 안진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어요. 이 걷지 못했던 안진병 입에서 나오는 찬양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번지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유형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진병이처럼 그 어떤 것에 주저앉아 있더라도 여러분 마음의 갈망은, 소원은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성전 미문에 앉아서 내가 못 들어가던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 귀를 기울여서라도 그 성전에서 들리고 있는 찬양을 흥얼거리면서 따라 부르셔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는 그 모습을 갈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말씀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언제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기적이 언제 일어났냐면요, 습관을 좇아서, 경건의 습관을 따라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던 도중에 일어났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랬어요. 유대인들 저 9시는 오후 3시입니다. 그보다 6시간이 좀 늦죠, 어떻게 보면.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오전 9시, 오후 3시, 해가 질 때쯤.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다니엘이 3번 기도했다는 얘기는 그가 포로로 끌려가는 순간에도 이렇게 3번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조금 성실하신 분들은 하루에 2번은 기도하실 거예요. 아침 예배 때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거고,
온라인 기도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온라인 기도를 통해서 2번 기도할 거야.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에 참 많이 힘쓰고 있어서 참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더 기도하셔야 돼요. 더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베드로, 요한은 아마 특별한 사역이 없었다면 늘 이렇게 습관을 쫓아서 성전에 기도하러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연애 때와 같이 그냥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갔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내게 오시는 길을 만드는 거거든요. 내 삶의 현장에서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길을 만드는 거예요. 공사하는 거예요. 주님 오십시오. 오셔도 됩니다. 왕의 대로를 만드는 거라고요. 기도가. 도로를 닦잖아요. 차가 올 수 있도록. 기도가 여러분, 왕이 내 인생 가운데, 내 삶의 현장 가운데, 내 자녀의 삶 가운데 들어오도록 여러분 길을 닦는 거예요. 아무리 내 자녀를 사랑해도 여러분, 내가 내 자녀의 삶을 다 책임질 수 없어요. 기도는 여러분, 주님이 내 자녀에게 오실 수 있도록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기도하러 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유형의 부흥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도해야 되잖아. 성령님 여러분 내면에서요, 기도해야 되잖아. 짧더라도 무릎을 꿇어야 되잖아. 이 말씀 무시하지 마십시오. 무시하지 마세요. 어디 놀러 가야 되잖아. 뭐 사야 되잖아. 그거는 적어놓고 했다가 꼭 가야 되고, 그거 말고 여러분, 성령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도해야 될 마음 주시면 여러분 소중히 여기십시오. 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성령님의 목소리가 크게 안 들리는 줄 아십니까? 그 작다고 생각하는 그 성령님의 귀에 우리가 귀를 막아버리니까 그래요. 안 들리는 게 아니죠. 내가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죠. 성령님의 음성을 훈련할 때 제가 많이 던지는 질문 중에 첫 번째 질문이 그겁니다. 진짜 듣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진짜 듣고 싶으십니까? 들으면 불편할 텐데 진짜 듣고 싶으십니까? 물어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반복적으로 여러분 경건의 훈련, 기도 훈련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 나를 쓰세요. 그날도 그냥 베드로, 요한은 가면은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만날 것이고, 이런 놀라운 부흥을 일어날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될 것이고, 이걸 여러분 기대했겠어요? 이거는 여러분 안진뱅이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도 기대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그날 나에게 주어진 기도 시간에 성전을 향했을 뿐이에요. 예배에, 기도에 참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렇게 기도를 습관하는 사람들 통해서 그 어느 한순간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전 여러분들이 깨어있기를 원하고, 기도에 깨어있기를 원하고,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라요. 아무런 느낌이 들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 아무 생각 없이 먹고 왔다는 그 아침이 오늘 여러분 하루를 살게 만들어요. 밥을 먹을 때 여러분 흥분하면서 먹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밥을 먹으면서 여러분 이 밥 오늘 나를 하루를 살게 하는 밥, 이런 분들도 좀 돌봄이 필요하죠. 그렇지 않아요? 아무 생각 없이 먹는 밥, 습관적으로 먹는 밥, 그게 여러분 오늘 하루 살게 만드는 힘이라니까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기도하면서 왜 아무런 느낌이 안 날까? 여러분, 기도 자체는 여러분들이 감동하고 있지 못하는 이 호흡을 하고 있을 때 그 호흡이 나를 숨쉬게 하듯이 기도가 그런 거예요. 기도가. 속지 마십시오, 감정에. 우리 주님이 기도가 이런 것이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정의를 붙들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